고백합시다. 상대 세계 속 절대 믿음.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상대 세계라 그러죠. 상대 세계, 상대적인 세계. 여러분, 상대적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것과 비교하여서 뭐가 더 월등하거나 뭐가 더 열등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상대적이다라고 말하죠. 무엇이 빠르다, 무엇이 느리다 라는 것은 어때요?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적인.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빠르다, 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넌센스 퀴즈로 가장 뭐 빠른 것은 빠른 순간, 빠른 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 어릴 적 많이 했어요. 젊은 애들은 모를 텐데 우리 이게 참 연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눈 깜짝할 사이가 가장 빠르다 그러죠. 그러니까 빠른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빠르다라는 거죠.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 세계 속에서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비교하고 내가 크다, 네가 작다, 내가 낫다, 네가 낫다 이런 어떤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남과 비교해서 뭔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우쭐해하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좀 열등한 것 같으면 기가 죽고, 내가 좀 더 가방끈이 길고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기가 죽고, 이게 상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요동치 않는 믿음. 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요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진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참 지난 일주일 동안 명절 주간을 맞으면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고 보지 못했던 친척들을 만나고 이런 가운데 어때요? 전혀 다른 삶의 현장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이런 대화 저런 대화 나누다 보면 의견이 충돌할 수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절 다 끝나면 뉴스거리 하나씩 나와요. 무슨 어떤 좋지 않은 소식들이 꼭 한 가지씩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래요? 상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군상의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우월한 모습, 그런 나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게 비교의식 속에서 왠지 모르게 사람이 막 자존심이 막 살아나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감정이 드러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어때요? 감정이 드러나면 그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칫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갈등 중에 한 가지 갈등이 오늘 시편 73편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는 안 읽었지만 1절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건 진리 확실해. 근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근데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는 내가 악인의 뭘 보고?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악인의 형통함. 저 인간은 예수도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도 예물도 잘 드리고 그러는데 뭔가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왠지 모를 당당함이 조금 이렇게 좀 사라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복 받는다며 이렇게 막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면 우리는 어때요? 할 말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 어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할 거리들이 우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믿음의 수준이 약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요. 우리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우리가 영생 얻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처럼 가장 큰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거 주셨다는 얘기는요, 현재 완료거든요. 완료형이야. 이미 주셨어. 그러니까 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대.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구약시대에는 복의 개념이 약간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복이라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복의 개념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라고 말하면 맞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너 복 받은 게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너 나처럼 집이 있어, 나처럼 차가 있어,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가치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그거 다 줘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거 나한테 있어,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보물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밭에 감춘 부화를, 그 가치를 안다 그러면 어때요? 그 가치를 할 때 집에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사느니라 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아들내미가 자기 부모님한테 30년 동안 잘 길러줬다고 60억짜리 저택을 하나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60억짜리 저택을 줬대. 여러분 60억 있어요? 60억? 자식 잘 둬가지고 60억짜리 집을 사줬다는 거야. 근데 어때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아, 부럽다, 60억짜리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무리 60억 100억짜리 집이 있어도 그걸 저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랬잖아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 너희 생명이 뭐냐? 잠시 보이다 없어질 안개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 잠깐 저기 멀리 가가지고 엄청나게 떼돈 좀 벌어가지고 올게. 막 이러면서 나 주의 지고 보고 야, 떼돈 좀 벌어 올게. 이러면서 떠났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시 보이다 없어질 뭐와 같다? 안개다. 안개 같은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 그러니까 모세는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화살 같아. 하루에 한 경점 같다라고 얘기해. 여러분 이처럼 한순간 같은 세월 동안에 내가 그 어떤 그 재물을 가지고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야, 당신은 앞으로 딱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시한부 인생으로 딱 결정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이미 3개월밖에 못 살아. 이건 이미 결정된 거, 바꿀 수 없어. 그런다고 우리가 딱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3개월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나는 돈 벌래. 돈 벌겠어요? 3개월 동안 나는 이게 국무총리 한번 해볼 거야. 국회의원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데 힘쓰겠어요? 아니죠. 남은 3개월 동안 그동안 사랑했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 시한부 인생. 어떤 사람은 10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 어떤 사람은 8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 우리 장모님은 85년의 시한부 인생을 살았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앞에 설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까치까치 설날, 그 설날 말고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야,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약간 옆구리가 아팠어. 그 옆구리가 약간 아팠어. 왜? 저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어때요? 그냥 어느 날 동창회 모임 갔더니 별표를 달린 그 차를 몰고 오고 나는 겨우 이런 차 몰고 왔는데 비교의식 속에서 저는 봐라 이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들은 죽을 때도 뭐가 없어?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 고통이 없어. 왜? 온갖 가지 의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돈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고통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고통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야 니네 하나님 뭐하냐? 네 하나님 계신다며?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교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때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하는 일마다 잘 돼.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1억이에요 정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때요? 거만하게 말하며 가봐 나 봐봐 나 예수 안 믿어도 잘만 되잖아. 너는 잘된 게 뭐가 있어? 다 얼마나 거만해요. 그런 말들이 보니 어때? 한편으로는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상대적인 세계 가운데서 가치관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어때요? 비록 상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따라서 절대적인 가치. 절대 가치가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뭡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것은 흔들리고 변화되는 것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부여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거만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근데 나는 예수 잘 믿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야말로 기도도 잘하고 그랬는데 내가 하는 일 잘 안 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의 세월,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잘 건강하게 태어나야만이 이 땅 100년을 건강하게 살잖아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에 아이가 기형으로 막 자라는 것이 의사의 진단이 막 나타났어. 그러면 어머니 근심 아니겠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토록 고생하면서 살 텐데 라는 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의 100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세월입니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세월이 100년의 세월. 할렐루야. 따라서 100년의 세월이 그리 긴 세월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비하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긴 세월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깐의 세월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서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가 행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알기나 하는가? 하나님이 아시기나 하나?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 이런 푸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그런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예수 믿으면 좀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복의 기준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요. 그것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은으로도 못 가요. 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간다 그랬는데 이 땅에 있는 걸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도 그것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귀한 게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 이미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좀 전에 읽어봤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령한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펴봅시다. 골로새서 2장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감춰져 있어. 그 가치를 아는 자라야만이 그게 보화인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보물이 발견되어져도 보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걸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로만 알지 그걸 보물을 알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미 감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보화를 볼 줄 아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인 것으로 여기며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안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우리 그 누구보다도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굉장히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모든 재산이 빼앗기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1절부터 10절에 있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어때요?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그들이 떵떵거리며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참 가련하다, 참 불쌍하다,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냐, 너희의 눈먼 것과 너희의 벌거벗은 것과 너희의 가련한 것을 네가 왜 모르느냐. 볼로 연다는 금을 사서 너희가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금 같은 믿음이 있으면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천국을 향하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들어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란 땅에 잠시 머물렀던 그런 데라를 우리 새벽기도 말씀 묵상해 봤지 않습니까? 데라는 어때요? 저 갈대아인이 우리를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라고 떠났지만 막상 저 중간 기착진 하란 땅에서 그냥 거류했다라고 했어요. 잠깐만 있어야지 했는데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잠깐만 있어야지 했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좀 잘할게요. 내년부터 좀 잘할게요. 아니, 그러다가 잘해보지도 못하고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신앙은요, 내일이 내 신앙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의 신앙이 내 수준인 겁니다. 아, 목사님 내년부터 잘할게요. 아, 목사님 다음 달부터 잘할게요. 아니,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난 이렇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인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상대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만큼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해도 하는 일보다 잘 돼.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 잘 되는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상대 세계 속에서 상대적인 믿음만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이 번성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도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될 터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부자 관원이 부자야. 근데 천국 가고 싶어. 주님한테 와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말하고, 야, 네가 계명을 아느냐? 예, 이런 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 보화가 영생이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심히 부자인 고로, 그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며 갚버렸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도 싶었는데 이건 놓기 싫은 거였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은 재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을 부여잡지를 못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청년의 재물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믿음을 원하셨던 것인데, 마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있지 않냐? 예, 너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 거기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정말로 태워드리기를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데려가시니 도 주님이시오.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상대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만은 절대 세계를 향하여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인생은요, 언젠가는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왜? 그의 부요함 때문에 복음이 가려진다면, 그의 부요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는 남들은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주님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인의 성도들 모습처럼 가련한 성도, 가련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괴로움이요. 하나님, 나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옳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게 옳습니까? 나는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가는 길이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들이 가야 되는 길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달라요. 할렐루야. 마지막 종착역의 화기를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영원한 영광의 길이요. 할렐루야. 그들이 가는 길은 저주의 길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요? 어머, 나는 천국 갔는데 그들 천국에 가지 못했네? 라고 깨달아지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상대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것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맡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은혜롭게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비교의식 속에서 때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때로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어도 할렐루야, 없어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모든 일, 곧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든 일에 어떤 비결을 깨웠다,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왜? 능력 주신 자,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어때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전천후의 믿음을 가진 절대신앙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상대 세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많은 시선들이 바라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여러분의 가치관만큼은 상대 세계 속에서도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줄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비굴하지 않고요, 조금 가졌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요, 항상 존귀한 존재로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이런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많이 가졌던 조금 가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처럼 기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상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신앙을 가져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성경 한 절 봅시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히브리서 13장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자, 9절. 자, 7절, 8절, 9절 세 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다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견고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